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제 봤습니다만요.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을 어제 봤죠, 그죠? 근데 1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아예 내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32절, 33절에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 다 알죠. 뭐 진리 중에 진리고. 그런데 제자들은 참 놀랍게도 34절 보세요. 18장 34절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하나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안 되죠. 글자도 알겠다, 좀 배웠겠다. 이걸 왜 읽고 못 깨달아요? 말씀이 감추어지면 그렇습니다. 본다고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심. 이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언제나 성령의 절대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그죠? 35절 맹인을 고쳐주시죠,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전혀 못 깨닫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38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단순히요, 소경이 구걸을 하거든요, 그죠? 앞을 못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끝에 보면 구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보통의 경우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적선해 주십시오. 내가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먹을 거 없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할 것인데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메시아시여 이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꾸짖었죠. 39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뭐냐면 내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교회 안 나오겠대요. 이제 내가 안 하겠대요. 하던 거 안 하겠대요. 이유를 물어보면 누가 뭐라 해서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제 그런데 안 하겠대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내 기분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받아야지 내 기분 따라서, 기분 좋으면 아멘, 기분 나쁘면 딱 거절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딱 제자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이 그거죠. 누가 소경인가? 누가 소경입니까? 이 제자들입니까? 정말 이 앞에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앞을 못 볼 뿐이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 들어야지. 네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구원 얻은 사람이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그거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은 수고는 했는데 이래 돼요.
그 우리 믿음이 진짜 백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써야 됩니다. 자, 어제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어제 한 걸 또 하냐 하면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도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마치 연출하시듯이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9장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죠. 자, 오늘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일단 보고요. 시간이 조금 남으면 11절부터 27절에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봉독은요 5절입니다. 5절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넘어가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 저와 여러분의 어떤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어떤 헌신, 충성, 봉사, 그거 보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엉망인데 나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어느 인간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 원래부터 아주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첫 출발점이 그게 돼야 돼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모르십니까? 이래 되면 그건 우리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거 똑같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신앙이란 나의 어떠함을 자꾸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랍도록 이러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 삭개오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리고,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 어제 맹인은요, 35절에 보면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입구에서 여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소경을 만났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리고가 이게 장소가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성경 많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처음 들어간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죠. 어떻게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다니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칠 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걸 믿을 수 없다 해가 우리 지금도 한번 해보자 해가 그대로 하면서 안 무너지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사실은 저주받은 성읍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성읍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라는 증거로서 만약에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우려고 기초공사고 넣을 때 그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자의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마지막 완성될 때는 막내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이 여리고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성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 있었는데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2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당연히 부자죠. 그죠? 이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로 치면은
일본 일본 놈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아주 내놓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면서 비난을 할 때 이 세리를 뜰먹이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놓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인 중에 가장 그 죄인이고 비천한 사람은 창기고, 남자 중에서는 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는 아주 그냥 담을 쌓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똑같아요. 이 삭개오하고 맹인하고 같이 놓고 보세요. 맹인 예수님 몰라요. 그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설령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죠? 세리만 해도 사람들이 넌드리를 치는데 세리장이니까 이거 뭐 아예 이건 아니다고 딱 제껴 놓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맹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3절 보십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표면적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듯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그런 거는 안 보이려고 그러고 그럴듯한 걸 자꾸 보이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나의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야 됩니다. 네.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또 자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수군대면서 비난을 한단 말이죠. 저 도둑놈 저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해요. 아마 이거 세리장이니까 적어도 나이가 50대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 자리에 오르려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나이도 좀 있는 사람일 것인데 이런 일을 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번만 보고 싶다. 이거하고 비슷한 뭐라 그럴까요? 동기부여 어떤 처음 시작이 뭐냐면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 아시죠? 똑같아요.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가 이 여리고 성읍의 세리장입니다. 이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아는 거죠. 12의 혈류증 역시 마찬가지죠.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몰래 살짝 옷감 만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요새 기도를 안 했어. 기도를 안 하는 거 알기만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럼 앞으로 계속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예?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 나이 든 사람이 적어도 50대는 됐을 건데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딱 짐작해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어디를 어떻게 가면 된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이 나무를 뽕나무라 그랬어요.
나무 잎새 사이로 내려다 본다고 우리 찬송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나무 잎새 사이로 내려다 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안 그랬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 지나가니까 살짝이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죠? 그렇게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딱 이르시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대개의 경우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 큰 어른이 올라가서 뭐 합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여기서 사실은 삭개오는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도 시시콜콜하게 주님 내가 이렇거든요. 내가 지금 부산에 사는 아무개인데요. 내 상편이 이렇고 저렇고 이랬는데 내가 참 이렇게 억울합니다. 예수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기도가 자꾸 그런 식이거든요. 물론 처음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건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도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참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왜 모른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5절에서 이 5절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와,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시면은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내가 감추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게 죄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 상황 끝이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을 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올라가나? 응? 귀찮아 죽겠는데 이래 안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내 속에 있는 이 고민, 내 이 문제 이거 전부 예수님하고 의논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자 7절 보세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럽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그 소경 고쳐주는 거와 똑같죠. 자기들은 본다. 이 사람은 안 본다. 못 본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응? 이 사람이 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거하고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세리장인데 예수님 저 사람 누군지 모르고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수군거리면서 저런 죄인도 몰라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어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어제 화두는 누가 맹인입니까? 였고 오늘은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끼리 경쟁을 해요. 내가 니보다 이만큼 더 믿음이 있다. 내가 뭐 이 정도로 이렇다. 그런데 니는 이것밖에 안 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끼리 서열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서열 정리할 때 맨 꽁지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물론 하나님 우리가 뭐 그래 한다고 해서 흥하여지고 쇠하여지고 이게 아니지만은요. 그런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나보다 형제를 낮게 얘기해야 될 것인데 어찌된 파인지 이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그런 상황이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마디로 딱 규정합니다.
마음속에 사탄이 꽉 차 있네. 마음속에 사탄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계속 형제를 비난합니다. 자기 밑에 두려고 그러는지, 뭐 어쩌려고 그러는지. 그런 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이지. 형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상황도 보십시오.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 이거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폭탄선을 하는데도 못 깨달았죠. 자,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거는 내가 앞으로 내 소유의 절반하고 뭐 속인 거 있으면 내 값을 갚겠나이다. 이제 모든 걸 청산하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아니고요. 죄인된 피조 인간이 구원의 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금 만났을 때 구원의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 읽게 됩니다. 이건 삭개오의 특별한 결단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회개와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도 이리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선언을 들어야지 우리끼리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뭐 찬양 잘한다, 저 사람 뭐 어떻다. 그게 그냥 목적이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오늘 네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거 똑같잖아요. 어제 우리 소경 여기도 이 말씀 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사람은 소경은 앞을 못 보는 죄에 있었고, 이 삭개오는 그동안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닫혀 있는 죄인이었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왜 지러 가시는가를 여기서 선언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런데 18장 어제도 잠깐 봤습니다만 34절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달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 진다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으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그거 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받으러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 쫓아다닌 그걸 이제 드디어 갚겠구나. 갚음을 받겠구나. 아이고 이제 니는 영의정하고 베드로 니 영의정하고 야고보 요한은 뭐 자의정 우의정 하고 가룟 유다는 재무부 장관하고 뭐 이랬겠죠. 저것끼리 누가 크냐 싸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목적이 돼서 주님을 따르면 진짜 소경이 되고 진짜 죄인이 되는 거지. 그 비유를 해도 되겠네요. 시간상 11절 이하에 27절까지 열문화 비유.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거기 나오는 10달란트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이 그냥 합해 다니만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고 여기는 머나입니다. 상황이야 뭐 어쨌든요. 달러든 뭐 에나든 그게 상관없어요. 비유를 자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왜 저들은 전부 저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을 왜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하고 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가 의문을 가지고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온 목적을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11절 잘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더하여 주신 말씀이 머나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뭐 안에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상세하게 더 안 봐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11절 끝부분에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는 멀었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우리는 지금 이 열머나 비유에 이 머나를 받은 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아요. 안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고 있는지 계산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20절을 하면 안 돼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 하나님하고 아예 담을 딱 싸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하다가 다 죽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27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이고 멸망이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창조주 되심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죠? 딴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돼요. 그죠?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재산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십자가 지러 바로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시던 이런 행적들, 말씀들,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절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배로 기도로 이 하루를 또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깨어있는 자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 얻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한 이들에게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